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립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박순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들의 삶을 보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했던 조지 뮬러는 그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다 식탁에 앉게 하고 빈 접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 빵이 도착한 겁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요, 그날따라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아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아들에게 빵 갖다 주시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이제 뜯어서 나눠주는데 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아이들 먹이라고 하고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죠.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냥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꾸미고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는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데 많이 사용해요. 무슨 논쟁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래서 로마서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하고요, 또 야고보서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무슨 소리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행함을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 쪽에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자,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과 행함은요, 그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613가지 율법 조항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요,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점집에 찾아가요. 운세 보고 그래요.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교인들이 점집에 가니까 한국의 점집에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음대로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모두 다 진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따라서 행함이 없는, 그리고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당연히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참된 믿음은 작은 것이라고 해도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1980년, 90년 그때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현지에 베두인들이 파는 일불에 파는데요, 종이 봉투에다가 겨자씨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1 하면서 팔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갖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베두인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겨자씨를 찾으니까 나중에는 담배씨를 거기다가 넣어서 팔았어요. 담배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거든요. 그리고 또 싸고 구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걸 이제 넣고 판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갖고 왔다 하면서 교회 화단에다가 그걸 심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잎사귀가 나오는데 교회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왜 교회에다가 담배잎을 심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장로님은 그게 담배잎인 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웃으며 민망해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는 식물학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아닙니다. 채송화씨가 더 작고 담배잎씨가 더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로 그렇게 관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겨자씨 비유를 드신 것이죠. 이 마태복음 17장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얼굴에서는 광채가 확 나고 옷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하이타이를 아무리 부어넣어도 그렇게 안 될 정도로 옷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산 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다가 잠에 깨가지고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 위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는데
산 밑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하니까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실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액세서리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 상황을 딱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죠.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게 있는데요, 믿음이 작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믿음이 작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이 정도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서 못 쫓아낸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참 씨름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는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구절들을 좀 연구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올리고피스토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믿음의 결핍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Your little faith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17장 20절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Because of your unbelief, 너의 믿음 없음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연곤이라, 이 말씀은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올리고피스토스를 말씀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마지막 부분을 영어로는 O you of little faith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원문은요, 올리고피스토스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때 믿음의 역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믿음 없음의 결과물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와서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상황으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무서워할 때 역사하는 힘이 믿음이 발휘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날 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왜 나를 배반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 없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는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예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받는데요. 자, 이거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오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우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낮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해가 어둑어둑 뉘엿뉘엿 기울었을 때, 저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다 먹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세요. 빨리 가라,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낼 거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군중들을 다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마치 어떤 세트장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에 이제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딱 잡아주시잖아요. 그 순간 바람이 딱 그쳐요. 상황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영화 같은 거를 찍을 때에 컷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황 끝, 이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잘 준비하신 세트장 같은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잘 가다가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주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걸어갔는데 잠시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즉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순간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4장 3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도 당연히 올리고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역사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이 돌려지게 되면 의심의 공격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우리의 시선이 옆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릴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염려할 때. 두 번째, 두려움이 들 때. 세 번째, 우리의 시선을 잃고 의심이 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진짜 믿음의 이 비유를 그 작은 겨자씨로 들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마다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산이 옮겨지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지선 씨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가 2000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 23살에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이었던 이지선 양은 친오빠가 운전하는 마티즈 아주 작은 소형 승용차를 타고 한강로를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모두 6대의 자동차가 충돌하는 대형 사고였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티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저에게도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 차량 추돌로 인해서 그 마티즈 차량에는 불이 났고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동생의 몸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급히 불을 끄고 병원을 옮겨졌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그 화상을 입어서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양손의 모든 손가락도 다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으면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화상 입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과 계속되는 수술, 본인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이 가족들이요, 병실 안에 거울을 다 치웠대요. 화장실 안에도 거울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비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치웠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다 일그러졌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병문안을 온 친구가 음악 CD를 선물로 줬는데요.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 CD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지선 양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오빠 왜 나를 살렸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런 통증 속에서 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지금까지 지선자매가 신앙생활 해오고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워온 곳이 바로 이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죠. 기분 좋을 때, 뭔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진짜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바텀라인, 내 신앙 미천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말씀을 듣고 지선자매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뭉툭한 손을 가지고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믿음의 시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이 퍼져나가면서 당시에 개인 홈페이지 중에서 최고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죠. 지선 양은요,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왜 내가 글을 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울리기 위해서, 동정받기 위해서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글과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지선 양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두렵고 절망되는 순간에 워킹하는,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파도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빠져나갑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신의 혈기와 자존심으로 자신의 정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 아닙니까? 군인들이요, 평상시에 열심히 전투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훈련 때는 막 그럴듯하게 막 하다가 전쟁 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군인이 있다면 그건 진짜 군인 아닙니다. 믿음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위기 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가는 그런 길된 교회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그럴듯한데 문제 생기면은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물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믿음입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뭐가 잘 될 때에만 할렐루야 하는 그런 악세사리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진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레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믿음을 갖는 진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